오늘 또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저 목사님한테 뭐가 나올까 이거 기대하면 안 돼요. 나올 게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할 때도 찬양 오늘 김지은이가 있는데 김지은 자매한테 뭐가 나올까, 나오는 게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요셉 때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엄청나게 이제 들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요셉의 그 부모가 이스라엘 땅에 70명을 이끌고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처음에는 굉장한 대우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바뀌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굉장한 고역을 시키죠. 이제 벽돌 굽는 일, 뭐 하여튼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키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힘들면 뭐 합니까? 진짜 힘들면 뭐예요? 기도하죠. 여러분도 그래요? 힘들면 진짜는 기도합니다. 아멘. 가짜는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그래서 알곡은 이렇게 바람 채에다 채면 알곡은 안으로 드는데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는데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삶이 힘들 때 진짜는 교회로 달려오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가짜는 하나님 원망하고 믿어도 소용없다 하고 뭐 누구 사람 탓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알고 쭉정이 말고 알고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 막 힘들 때 기도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생각은 빨리 와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이 차이만큼 다르다. 근데 그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 몇 마리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요. 모세가 누구예요? 원래 애굽 그 궁정에서 40년간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 갖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이제 양 몇 마리 데리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포기하고 살고 있는 80세 된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저 80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못 가겠다는. 그리고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원래 모세가 말 못한 사람, 말 엄청 잘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문을 다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몇 마리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요.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전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형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잖아.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막 성질 엄청 내시고 이놈 자식아 가라 하면 가지. 아마 그 성경에 안 나지 몰라도 뒤통수를 하나 쳤는지. 근데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내보내라. 갑자기 뭐 영감님 한 명이 와서 자기 형은 그 모세 형은 모세보다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때 80인데 아론은 보통 한 3살 차이 나니까
83세쯤 됐을 것 같아. 그런데 노인네들 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보니까 기가 막히죠. 깜도 안 된 것들이 와서.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처음 들어봐요? 뱀이 됐어요. 뱀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가서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을까요? 지팡이가 됐어요. 어떻게 눈치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애굽에 있는 그런 이 술사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귀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때때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 어떤 특별한 무슨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다 신령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적을 행하니까 걔들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무슨 재앙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구리 떼, 나일강에서 온 개구리가 다 올라온 거예요. 뭐 밥상에도 올라오고 이불에 침대도 올라오고 개구리가 같은 어마어마한 개구리가 올라와서. 근데 이제 그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개구리 보냈다가 나중에 티끌, 이렇게 그 먼지가 다 이가 되는 거예요. 이가. 이를 알아요? 이를?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들이 이가 뭔지 모르죠? 목사님이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옷에가 이가 많이 있었어요. 여자들 머릿속에도 이가 있었어요. 뭐 옷 이렇게 네이 같은 거 벗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재봉선 사이로 이들이 아주 행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이를 잡아서 뭐 계속해서,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옛날에는 화로란 게 있었어요. 방 안에가 뭐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이를 잡아서 그 불에다 던졌어요. 터지는, 그리고 그 이를 죽일 때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그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을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때로는 막 파리장, 온 그 애굽에 파리로 가득 찬 거예요. 올해 식당에 가서 파리 한 마리 뭐 요즘 음식 위에 날아다니도 에이 진짜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파리 재앙이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는 재앙도 있었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엄청난 뭐 종기가. 지난번에 어떤 광주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이 몸에가 갑자기 피부가 이상했다고 막 이분이 굉장히 놀라셨는, 자기 와이프가. 그래서 이분이 뭐 이야기한 거 보니까 무슨 피부 암 걸린 것 같처럼 막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조직 검사하고, 그래서 좀 형편이 되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서민들은 피부가 이상하면 그냥 연고 바르고 그냥 뭐 좀 하다 말 건데, 하여튼 좀 심하니까 이거 피부 암 아닐까 막 이런 그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행히 피부 암은 아니었어요. 근데 엄청난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막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낸 재앙이었죠. 그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온 그 애굽 땅을 그냥 흑암으로, 어둠으로 그냥 가득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그 재앙을 이제 선포하셔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 짐승도 첫 새끼가 죽고 사람도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겠다. 이제 10번째 재앙.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니들은 양을 잡아서, 가족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 그러니까 사방에 이렇게 거기다 그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의 그 잡은 그 양을 거기서 불에다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이에요. 그리고 뭐 왜 그러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하니까. 거기는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 이 말은 뭐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당했던 그런 고난을, 고역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그거죠. 그리고 불에다 뭐 구라,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양은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 건데, 아무튼 그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을 때 그달 열 나흘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애굽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 문설주와 사방이가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아요. 그 속에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인격이 됐든 못됐든, 뭐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동짓날에 옛날 사람들은 뭐 했어요? 팥죽을 써서 문에다 다 뿌렸어요. 왜? 그 잡귀들, 뭐 이런 재앙들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고 그 죽을 뿌렸어요. 팥죽을.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팥죽 뿌리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여기서 나왔구나, 이제 그 생각. 근데 이제 그 피를 다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표적. 하나님이 그 속에가 얼마나 착한 사람 들어있느냐, 이게 본 게 아니에요.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뭐가 발라져 있냐? 피가 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피입니다, 우리는. 아멘.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오늘 그 말씀.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죽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날이 됐어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한 디데이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근데 그 피를 다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 만날 때까지 주 안에가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안에가. 근데 하나님 그 심판하는 그 사자가 그 밤에 이제 온 애굽을 다 도는 거예요. 도는데 집집마다 가는데 그 문 좌우 임방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뭐 했다? 넘어갔다. 이걸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란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험성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월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냐 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사기꾼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못된 놈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피가 안 발라진 집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피 안 발라진 집에 많거든요. 근데 피 발라진 그 집에는 또 반대로 사기꾼 같은 못된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뭘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그 집에 피가 문설주와 임밤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거 본 거예요. 피를 본 겁니다. 아멘. 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발라진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가 죽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의 그 첫 번째 아들도 그날 죽었어요. 역사를 보면요, 바로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둘째는 사실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 형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심판 안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피를 발랐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피 안 발랐어.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 다 그 밤에 처음 난 자식이 죽고 짐승 가축의 처음 난 새끼가 다 죽었다. 그래서 큰 부르짖음, 슬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통곡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바로가 자기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불러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니까 모세가 은도 달라, 금도 달라, 뭐 또 다 거기 있는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은보화 재물을 잔뜩 얻게 해서 또 나가게 하셔요. 하여튼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시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풀어보면 뭐냐면 세상을 말해요. 세상, 오늘날로 표현. 세상이고 바로가 누구냐?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왕 누구라고요? 사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우리가 어린 양 찬양이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요.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의 그 죄를 어떻게 속죄했냐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서 그 죄 없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죽은 거예요. 수 없는 양이 죽어가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계속 지금 양 잡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새끼. 요한복음 8장.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적인 아비잖아요. 자,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이제 그 유월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녁에 하나님의 어린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심판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넘어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것은 상징 비유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요.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요. 우리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에 발라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발라져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피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을 심판할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피가 발라진,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발라져 있는 사람은 심판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김선희가 크게 하네. 심판에 이르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아멘. 그리고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피가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멘,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버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게 이렇게 뭘로 발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의 피가 발라진 것과 똑같아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옆 사람에게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에는 뭘로 속죄 받았다고요? 염소나 양의 피로.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미죽 걸 하나 도둑질했어. 하나님 앞에 이거 속죄해야 되잖아. 그러면 염소 그 양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얘는 양은 죄가 있어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어야 돼.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내 미죽 걸 내가 도둑질해 간 그 죄값을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그 로마서 3장 10절에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의인 같아, 죄인 같아요? 생긴 건 의인 같죠? 격려합시다. 의인같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 얼굴이 반듯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또 얼굴이 자유롭게 생겨서 또 악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의 없는 이의 피가 필요한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그분이 속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계속해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가 없으면, 구약에 우리가 속죄할 때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 피가 없으면 속죄가 안 됐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누구 피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의 피가 필요하고 송아지의 피가, 염소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는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의.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로 쭉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잠깐요, 그 앞에 그대로 10절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멘. 자, 계속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계속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기 멈춰.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말이에요. 한 번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 보혈이,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이제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게, 그것이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계속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속죄의 제사를 말미암아 우리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를 이제 다시는 또 속죄할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이제 그 어떤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보혈에 대한 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보혈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빼면은 가짜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면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피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6월절 이제 애굽에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발라져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만이, 그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도 있고 그냥 교회 가서 나 착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주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단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동산에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에 10년 다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 오늘 처음 교회 왔어도 예수님의 피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이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죠.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다시, 그 사망의 지옥에 갈 죄를 정죄함 묻지 않는다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 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발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원수 마귀의 공격과 재난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재앙이 넘어간다, 이제 피해 간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처음에 본문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바르고 이렇게 할 때 그 보혈은 원수 마귀의 공격이나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 학교 갈 때 아침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의탁하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오늘 또 그 이 아들들에게 재난과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아들들을 덮어주시고 원수 마귀 재난과 사고와 저주와 질병 털끝만큼도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그 기도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들 기억한지 모르. 근데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예수의 피를 뭐로 바른 거예요?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재난과 사고와 저주와 질병 이런 거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리고 내보낼 때 편안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잠자다 가위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럴 때 뭐요? 그런 얘기죠. 가위 눌렸다 하면 야,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저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세요.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 나를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잠들면은 가위가 왜 가위가 눌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만 우리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내 집에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재난과 사고와 저주 질병 이런 거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그 예수의 보혈이 그런 원수 마귀의 공격 재난과 사고와 저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를 때 이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그 집에 틈을 못 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어요. 자, 우리 거기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거기까지. 그 앞에 나오세요.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대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아, 진짜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가서 예배 드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오늘 기도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볼 때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엉망으로 살고 그 나를 볼 때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나가야 돼요? 그냥 기도 안 해버려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무런 의도 공로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으면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보혈을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여러분 정말 우린 연약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넘어지고 아 진짜 나 같은 거 안 돼. 난 진짜 사라져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완전한 게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다시 한번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정말 뻔뻔하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게 해서 흘리신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나갈 때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고 난 안 돼, 나 같은 건 이제 뭐 너는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하면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계속 야 네가 죄 지었는데 너 하나님 앞에 나가? 네가 가서 기도해? 너 예배 드린다고? 마귀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주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원수 마귀 사탄 떠나가라고 말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보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주의 보혈은 원수 마귀 재난과 사고와 저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보혈로 믿음으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밤에 눌린 사람이 있어요. 잠자기 전에 주님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잠자봐요. 마귀가 어떻게 누르겠어요? 그런다고 괜찮아하겠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의 보혈은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넘어졌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 갈까 말까? 진짜 내 꼬라지 보니까 이건 아닌데, 혹시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